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 13분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기 힘들죠?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3일이나 시체가 벅벅 썩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고, 그분의 뭐 사랑이 많고 능력도 있고 다 오케이지만 죽었다가 사는 것,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로 이걸 다루다 보면 에이, 택도 없다. 그게 있을 수 있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결정하고 단체로 고발했던 그들도 거의 다 예수의 부활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나? 라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도 며칠 지나고 나서 예수의 부활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내 손으로 집행은 했긴 했지만 그분의 부활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했던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었던 1세기 예루살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교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습할까 염려했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내 목숨을 내고도 전할까, 그 얘기가 1세기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과학적인 사고, 현대적인 소위 말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택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1세기 때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예수의 부활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라는 정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법대를 출신했던 한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기획 기사를 자기가 쓰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 기획 기사의 이름이 뭐냐면 부활의 허위성. 부활은 이건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건 아마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든지 아니면 바울이 막 자기가 막 그럴 거다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헛소문으로 만든 얘기가 2000년까지 흘러오는 것, 이걸 박살내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부가 많았던 한 사람,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십니다. 이 스트로벨. 그가 열심히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가 아는 이론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고대 문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당시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논쟁, 그대 얘기를 끌어모았습니다. 또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2000 정도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그래서 그 문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너무 의문이 되어서 이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따면서 그의 생각은 예수의 육체적 죽음에서의 부활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자료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그가 이 모든 자료를 끝내면서 예수의 육체적인 몸의 죽음에서 부활은 실제다 하고 그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활한 주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가 연구했던
2000개의 고대 문서와 중세, 현대 할 것 없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모든 문건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The Case of the Resurrection.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위한 책. 그래서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 자기가 연구한 수많은 자료를 통하여 이 5가지로는 5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확신을 줄 수 있는, 부활이 확신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짜로 죽지 않은데 또는 죽었는데 가짜로 제자들이 만들어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는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라고 꾸며서 그걸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 예수 부활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은병가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맞다, 당신이 그 말이면 맞겠다 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말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제가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증언대도 안 세워요. 여자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여인들의 말은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여겼는데, 왜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이 사건을 그 여인들이 다니면서 부활을 증언했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여인들의 증언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어디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명한 증언이었기에 여인들의 증언이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의 증언은 예수님의 그때 당시 이 부활이 쇼다라고 하고 현대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기절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너무 흘려서 그냥 잠깐 죽은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죽어서 그냥 꺼내가지고 어디 그냥 우리는 봉분을 하거나 저기 화장터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 바위를 뚫어서 거기 감아서 넣어 놓습니다. 3일 동안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내가 왜 여기 있노?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야들아, 나 사실 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주님,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비밀 통로로 가시죠 하고 도망가가지고 도망가서, 그래서 부활했다고 우리가 이벤트를 하자 라고 하는 학설이 소위 신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비꼬기 위해 만든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시신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는 이 이론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기절했는지 전문적인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근데 예를 들어서 기절했는데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면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끔찍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1세기 때. 그러니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가 기절해서 큰일 날 일이니까 아마 그
죽음 확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전문가, 가장 저명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확인했을 것인데 그가 기절할 수 있는 말인 줄. 또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론 또 하나가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시신 도둑술이라는 또 학문이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돌무덤을 밖에 막 꺼내고 2톤이나 넘는 큰 돌을 제자들이 막 밀어내고 그걸 끄집어내고 숨겼다가 무덤이 비었네. 그러면 살아난 거 아닌가? 그 거짓말을 한 것이지 사실은 시체를 어디 감추었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잘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로마 군사와 유대인 군사가 함께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시피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 영화나 뭐 이렇게 그림 보면 잠깐만 조는 장면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에서 한 1초도 그 돌문을 놓칠 수 없도록 서로 경쟁적으로 로마의 군인과 유다의 군인들이 경쟁적으로 누가 돌문을 잘 지키나 누가 무덤을 지키나 그 경쟁을 밤새 했는데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 또한 허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말하는 부활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이 막 전해지자마자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야 거짓말이야 한 게 아니라 돈을 주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야 이건 뻥이라고 제발 좀 알려줘. 그래서 부활을 덮어야 내가 산다 라고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게 뻥이라면 가만 놔두면 3일 아니면 30일만 지나도 한 달 지나도 다 소문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싸서 지금 같으면 뭐 SNS 또는 뭐 유튜브를 사용해서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걸 왜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5가지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학설, 그에 대한 자료들을 잔뜩 모아놓은 책이 예수의 증거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논쟁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지만 1세기 거기 가서 그 시대 그 장소로 가면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문서에 관해서 자료에 따라 누가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활은 어쩌다가 그냥 생겨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많은 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일어날 것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0년 전 990년 1001년 이때가 다윗이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1000년 전에, 평균 1000년 전에 다윗이 앞으로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와서 그가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그의 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 항상 보시며 내가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녕.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스올에, 지옥에, 완전 음부에 던지지 않고 다시 주의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그 권위와 그 영광이죠, 회복할 것을 그가 알고 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 호세아가 6장 2절에서 3일 동안 있을 환란을 얘기했고, 이사야 53장 대표적인 메시아 시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에 장차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요나 1장 7절에 17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왔고, 또 많은 시편들이
그냥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 그가 당하실 고난 그리고 부활할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런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이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땅에 사셨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취하는, 이것이 가장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차례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죽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 몇 장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인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죽지도 않았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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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엔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자신의 부활과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갈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하신 대로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역사적 자료, 어떤 증거, 누구의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를 우리가 취하기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것처럼 2000년 전 중동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2000년 후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읽었던 참 감동적인 두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팀 켈러가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입다. 에베소서 24장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존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쓰기 2년 전, 2년 후에 그는 췌장암으로 이 땅을 떠나갑니다. 2년 후 2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이 21년에 나왔거든요. 어쩌면 마지막 유적과 같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을 입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예수의 부활 맞다, 그분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게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영원한 예수님에게 부어진, 영원한토록 부어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사건이 부활의 의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침략이다. 침략.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지, 자 봐라, 기적을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훅 침략하여 들어오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훅 들어오는, 침략해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의 생명, 지금 우리가 현재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현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훅 집어넣은 주은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이 땅에 80, 90 살다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이유로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어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침략해 들어온 예수의 생명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이분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췌장암 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증이 이마저마가 아닙니다. 막 이 펜을 들고 이제 집필을 할 때마다 다가오는 그 통증을 맞으면서 그래, 지금은 이 통증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췌장암이 내 목숨을 끊어내는 것 같지만 웃기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생명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께서 이미 경험했던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리드머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더 이상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이 결코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끊어지지 않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이제 본격적인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죽으면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 스올로 들어가지만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잠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있겠지만 영원토록 간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의 부활에 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되어진 일 때문에 그렇게 열받지 말라.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내가 좀 뭘 아프고 뭐 좀 안 되고 뭐 누가 뭐라 하는 거 그 너무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어라. 두 번째 제가 또 읽었던 책 가운데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부활은 내 마음속에 담겨두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내가 그 다음에 열매로 내가 부활되겠지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사용하며 그 부활을 실제화시키며 그 부활이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간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활은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친밀함, 그분과 친해지는 친밀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숨어 있는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한 놈 아닌가? 아니면 예수의 일당들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에 숨어서 어찌하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찢어져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게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장면을 경험했던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때 잠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하냐? peace. 너 평안하냐? 갑자기 평안을 물어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다정스러운 인사를 듣고 풀쓱 주저앉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며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버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오셔서 평안하냐? 너 평안해.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 평안을 내게 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그 다가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진정한 예배,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무릎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11시 맞춰서 예배 오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도록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무조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친밀한 나를 이게 다가와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다가와 평안하냐?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힘내. 힘을 내라.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본래 임마누엘이야. 이 땅에 올 때도 임마누엘이지만 지금도 나는 너에게 임마누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게. 다가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느끼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예배가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은혜 받기 위하여 애를 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친밀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그분과 만나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고백,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시즌에 돈이 없고 살 돈이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제 책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꼭 가게에서 그 가게를 지키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에게는 걱정, 근심 뭐 이런 게 없습니까? 늘 볼 때마다 환한 미소와 콧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나에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평생 걱정으로 살고 지금도 머리에 걱정이 뱅뱅 돌고 그냥 이 가게 문을 닫기 전까지도 염려고 닫고 나서 집에 가도 염려고 늘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평생 염려와 고민과 걱정의 삶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고 어떻게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게는 3일간의 기적, 3일간의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걱정과 염려, 고민한들 되어지지 않는데 이걸 그냥 그분께 던져놓고 3일만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3일이 또 30일이 될 수 있고 3달이 될 수 있고 3년이 되고 30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했기에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난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걱정은 있지만 그 걱정을 덮는 기쁨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염려를 대신할 수 있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기에 나는 노래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 믿고 내 부활을 믿으면 걱정 끝, 염려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내 안에 이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그것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3일간의 기적. 3일간의 기적. 3일간의 기적. 죽음의 권세,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모든 아픔의 결정체가 사단의 마지막 무기가 죽음 아닙니까? 그걸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3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올려드려 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죠. 하루 안에 안 일어난다고
이틀 안에 안 일어난다고 조급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3일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들이 기도로 바꾸어지고 올려드려졌다면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때를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2026년 9월의 아침,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그 부활이 침투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는 부활을 하루하루 꺼내어 살아내는 삶을 통해 3일의 기적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족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 개박에 보이시고 후에 12자에게 철저히 6절까지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셨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가 뭐라 했다 하더라, 어떤 학자가 발표했다더라, 어떤 유튜버가 말했다 하더라, 국가 시책이 뭐 여러분 그렇다 치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염려든 걱정을 걱정대로 받지 마시고 올려드리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위를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의 아침에 주의 부활하심이 확정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들어와 내 인생에 입혀지고 그 부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끝나버리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늘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끝나면 어쩔까,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에서만 멈추는 건가,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걱정이 되고 어찌할지 몰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러해도 우리의 영이 예수의 부활을 작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침투 들어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일으켜서 예수 부활을 다시 옷 입고 예수의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눈물의 얘기가 남아있고 어떤 밤을 잘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들어갔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성령께서 지혜로, 감동으로, 신비에 새겨지고 가슴으로, 온 영으로
측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없이는 우리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고, 부활 없이 믿는 것은 헛된 것이고, 부활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부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부활을 들고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될지어다,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부활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될지어다. 이 나라의 이 결의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흘러들어갈지어다. 그리하여 이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4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7절 9절 읽게요. 9절 죄송합니다. 9절 말씀드린 대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 열받았습니까? 29절 아니 죄송합니다. 49절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거야. 지금은 이 부활의 사건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활됐다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발목 잡히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누가 와서 잡힐 것 같은 위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낼 거야. 그분이 오시면, 이 부활의 영으로 오시면 너희들이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보게 될 테니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 마음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침략 침투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생명이고 50년을 지나도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그 부활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부활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잊고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여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로 던져준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의무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부활의 평강이 우리 인생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따르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고 감동케 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과 함께 내 인생의 부활이 새롭게 일어나고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기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머리 숙인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이 죽어져가고 비틀거리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허리 잘린 묵조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들인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 부활로 삽시다. 부활로 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또 주의